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같이 묵도 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교동문 2번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나옵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왕들이 소속되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얻는 것을 끊고 그 결과를 버리자 보다. 하늘의 귀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영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다같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 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높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질서정연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목표를 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그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경륜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근각체에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경배 드리오니 이들의 존귀와 찬송과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놀랍고 또 크신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랑 언제까지나 사랑하시는 자녀들 2000년 전에 주님이 택자들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오늘도 찬송하며 감사드리며 사랑하시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이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순종, 믿는 자 오직 순종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 또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중심을 드리는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의 진정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옛사람의 죄악성과 법회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이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며 우리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자꾸 방해를 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까? 오늘 귀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충성하며 한 주간 살았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힘차게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일만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옛사람의 속성을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철저히 복종시키며 오늘 온전한 귀한 주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살아가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의 소문들, 이것이 과연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그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이 땅,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그저 평화에 젖어서 안일함에 젖어서 다가오는 위험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건지, 그러나 주님이 은혜 내려주심으로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2030 그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깨어 일어났나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희망이 생겼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자는 겉으로는 인정한다 하는 것처럼 말은 하나 속은 완전히 자신들의 이념의 승리를 위하여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자들이 뻔뻔하게 국민들을 속여서 정권을 탈취하고 이렇게 이 나라를 지금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이끌고 가고 있기에 마침내 깨어난 우리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란 것을 인식하고 재선거를 외치며 모든 불법과 부정이 엉켜있는 사전투표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당일 투표를 위해서 열심히 40여일이 지나는 이 순간까지도 열심히 올림픽 공원에서 모여서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7, 8년 동안 계속되어 오는 애국 국민들의 암송이 가물해서 또 어제 또 울렸나이다. 진실로 이제 전국 각처에서 울리는 하나님 자녀들의 이 깨우침의 외침, 이 붉은 마귀들의 소나기에 넘어가기 직전에 이 대한민국에 희망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기독교 내에 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우둔한 이 국민들을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모든 기독교계가 깨어있는 것은 아니나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눈에 띄게 역사하고 계심을 봅니다. 사랑하시는 자들, 최선을 다하여 불의와 맞서 싸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겠나이까. 그런데 자신의 정욕만을 좇아 나가는 자들이 참으로 허망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것처럼 아예 취급을 해버립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어디 있나이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작정 속에서 예정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차곡차곡 지금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 우리 깨닫고 있는 주의 자녀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여 그 어떤 국민보다도 우리 기독교 애국 국민들이 모든 선한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합당한 그 길이 진정한 선한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 귀한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이렇게 또 말씀 받기 전 살아가시는 자녀들 자신을 돌아보며 현 상황을 인식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소경의 이야기다. 이 소경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지고 나온 사연들 주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고 아뢰게 하옵소서. 서경들의 부르짖음같이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해결의 열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귀한 이 열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비와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사랑하시는 자녀들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런 마귀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396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96장.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내 상한 고통 면해주소 세 사람들도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얻으옵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저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두 소경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소경의 치유. 즉, 이 내용을 보면 소경의 신앙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33절에 보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오늘 두 제목은 바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으로 두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중점적인 제목은 두 소경의 치유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은 예수님께서 20장 17절에 보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일어난 일로서 공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공관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 이 세 공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고친 소경이 둘인데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5절 43절에는 바디메오라는 소경 하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잡아 뜯어먹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옳더구나 이거 역시 성경은 허점투성이다. 오류투성이다. 이것부터가 오류가 아니냐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공관복음서를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살피면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소경은 둘인데 하나라고 기록했느냐? 그 조화를 살펴보면은 다같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공관복음을 이제 조합해서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한 소경이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오며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때 또 한 소경과 합세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처음 한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기록한 것이고 이 마태복음은 나중에 또 한 사람이 따라와서 합세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고쳐주신 일을 중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병 낫는 것을 통하여 심령의 병을 고침받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기적의 사건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육신적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영과 육을 함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만 치료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육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까지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내용에 의해서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29절 31절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부르짖는 소경들, 이 부르짖음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부르짖는 소경들. 두 번째 단락으로는 32절 34절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예수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 29절 31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부르짖는 소경들. 자, 29절 30절 있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 안 따라갈 수가 없죠. 바로 그때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소경. 요새는 소경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러죠. 시각장애인이란 말을 써야죠. 시각장애인. 아니, 소경이나 시각장애인이나 봉사나 맹인이나 뭐 똑같은 말인데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좀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가? 뭐 어쨌거나 또 그런 걸로 또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시각장애인이라고 뭐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 뭐 시각에 장애가 있으니까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보는 거죠. 그러니 귀로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이 얘기를 듣고 그 불쌍한 소경들은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도 답답한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외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또 남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산기도 같은데 또는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데서 마음껏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잠깐 기도할 때나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주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죠. 그것도 훈련입니다. 이 통성으로 기도를 또 안 하면은 아예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디 가서 대표기도 대표기도 한 번 시키면 또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으면 어느 때든지 주눅들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속마음이, 나의 생각이 전달되도록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진실로 여기 이 불쌍한 소경들, 정말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하잖아요. 요새는 우리나라가 복지에 잘 돼 있어가지고 장애인을 끌어들여 갖고 사업하면 잘 된다고 그래요. 그 우리 목사님 중에 우리 그 장우선 목사라고 장애인들 그 돌보면서 하는 게 있어요. 잘 나가더라고요. 다른 복지센터 같은 거 힘든데 거기는 잘 돼. 아니 뭐 그냥 차까지 막 사주고 막 그래요. 아무튼 옛날에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저 구걸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불쌍한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불쌍한 신세에 놓인 소경들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귀로 들은 소문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면 모든 게 고침받는다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눈은 안 보이지. 그런데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러지. 자기들 좀 봐달라고. 답답한 자가 외치게 돼 있습니다. 답답하면 외치는 거. 부르짖게 돼 있는 거. 그리하여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어떻게 이 소경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란 것을 알았을까?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가리킨 말입니다. 바로 구약에 약속된 구주,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그들은 불쌍한 소경들이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구주라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나 아마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뭐 귀로 듣고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도 듣고 그러면서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을 겁니다. 그렇다. 이게 찬스다. 우리의 마지막 찬스다. 주님이 이 근처로 오신다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볼 수 있을 거다. 이러한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일생일대의 기회가 아닙니까?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부르짖을 수밖에 저쪽으로 지나가시는지 저쪽으로 지나가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치게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답답한 자들만이 정말로 간절한 자들만이 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그런 율법의 얘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들어서 진정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에도 목마른 자가 뭐 한다고? 우물을 판다고 했죠. 목마른 자. 내가 급하면 내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소경들은 지금 급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일이에요. 이 기회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니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31절 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예. 이들은 너무너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불쌍한 소경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도리어 귀찮아하고 시끄러워 죽겠네 하고 꾸짖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입 닫아 시끄러 이놈들아 이랬을 거예요. 에이 시끄럽다 이놈들아. 아주 여기서 점잖게 뭐라고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어디 그래요? 승질나게 야이 XX야. 입 다물어 왔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욕을 먹었음에도 이 소경들은 낙심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더욱더 부르짖었습니다. 왜? 일생일대의 마지막 온 기회 아닙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마치 생명이 경각에 달한 그런 마음가짐이었을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마치 6.25 때 그 구세어라 금수나가 어느 부두에서 나온 노래죠? 흥남 부대에서 그 겨울에 인민군과 중공군들이 새까맣게 이제 몰려오고 우리 국군과 미군 이 연합군들은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전쟁에서 우선순위가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수많은 떼거지로 피난민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바다에서 접근 금지. 저 배를 타야만이 살 텐데 수많은 피난민들. 우리 어때 그 어떤 그 황정민이 주연으로 한 그 영화 국제시장, 예, 국제시장 때 그 참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우리 그 통역관이 이 상황을 이제 미군 거기 그 함대 그 인소라는 그 사령관에게 이 상황을 갖다 얘기를 할 때 무조건 그 상부에서는 빨리 철수하라 군인들 위주로 병력하고 무기. 근데 그 사령관이 듣고 아예 도리어 배 안에 있었던 거 다 버리고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키우도록 그래가지고 그 흥남 부대의 철수가 피난민들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그 영화를 보면 그 참 영화 촬영 어떻게 했는지 정말 그거 진짜 애 없고 막 이런 거 애 끌고 그거 올라탄다는 거 왜?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 막 중공군들 몰려오는데 그러니 그 우리가 저 군대에 있을 때 상륙훈련이라고 받는 게 있거든. 그냥 뭐 이런 밧줄 사다리 쫙 이렇게 놓고 그냥 막 타는데 그 민간인들 더구나 애 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탄다는 게 참 어려운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없던 힘까지 생기는 거거든요. 약작같이 거기에 더구나 겨울이 얼마나 그 추워요. 그 바닷물에 그냥 첨벙첨벙하면서 살겠다고. 그 간절함, 살겠다는 간절함. 그런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엔 그 사람들 다 못 태워주는 꽉 찼으니까. 마치 그 대동강 철교 끊어졌을 때, 그 우리가 곧장 6.25 때 어떤 그 철교회로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 그 한강 철교가 아니에요. 대동강 철교인데 어떻게 한강 철교 같이 그렇게 된 건데, 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엿가락 같이 이렇게 끊어진 거 거기에 다 올라타갖고 살겠다고. 이 간절함이 그러다 보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살겠다는 그 간절함이 결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 소용들은 아마도 그러한 간절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 조용히 이놈들아, 시끄럽다. 그러나 조금도 기죽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왜?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무리들은 비록 예수님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같은 동정심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니까. 왜? 여기 쭉 따라다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볼까? 나도 뭔가 예수님 쫓아가면서 뭔가 이득을 볼까 이거 아닙니까? 왜?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그 수많이 따르던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치 썰물처럼 쫙 빠져나갔다고 그러죠. 딸랑 누구만 남았어? 그나마 12 제자만이라도 그래도 남았다는 사실. 이게
뭘 생각하게 만듭니까? 우리 여러분 봤잖아요. 코로나 때 봤잖아요. 그 많던 교인들이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했더니 그 수많은 무리가 그냥 바퀴벌레가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렸죠. 참 인간적으로는 허망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마 그 제자들 12제자들은 뭐야? 조금 전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뭐야 이거? 싹 사라지니 기가 막히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조그만 어떤 그런 불이익이 온다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 그럴 때 사회생활하기 힘들고 가게 가서 뭐 하기 힘들고 식당 가서 뭐 먹기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버티다가 할 수 없이 맞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잘 아시죠? 비타민 C 박사 중에 박사 이왕재 교수 서울대. 희한하게 백신 맞고 그 후에 2020년 이후로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유방암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희한하네. 도저히 왜냐면 세월이 흐르면서 갑자기 이렇게 암 환자가 많아진 건 그것밖에 백신의 그 잘못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댓글 보면은 멀쩡한 우리 부모님이 그거 맞고 나서 이상한 희한한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자기도 진짜 이상하게 기억력 나빠지고 뭐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지금까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백신 맞으라고 하니까 맞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항재 교수 말대로 그 비타민 C를 하루 최하 6000cc 이상으로 먹으면은 하여간 그 이항재 교수 말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크게 무슨 뭐 감기도 그렇고 모든 거 다 이겨냈다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6000cc 이상 실시를 하다가 위가 쓰려갖고 그냥 아침에만 밥 먹고 3000cc 이제 3000cc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봉지라는 거. 그걸 갖다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침 저녁으로 먹었더니 속이 쓰려가지고 그래도 위가 좀 안 좋은지. 근데 하여간에 밤에 잠자기 전에 그거 먹고 자면은 뭔가 좀 괜찮은 느낌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보고 있어요. 뭔가 내 자신이 뭘 하면 낫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은 어거지라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아직은 그 간절함이 좀 부족했는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먹어요. 아침에 그냥 3000cc 그거 한 번 먹을 때. 근데 이제 2번으로 꼬박꼬박 맞추려고 그러는데 이게 낫는다면은 다른 병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진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황재 교수 얘기 듣고 해갖고 아주 재미를 다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재미를 보려고 하는 단계에서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건데 그만큼 간절함이 좀 부족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간절함.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거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하려고 할 때 그 간절함이 부족할 겁니다. 아마 스스로 그 간절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어떤 데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에 걸맞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집사 시절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교회 일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에서 직장 그만두고 이제 막 화이트 칼라에서 블루 칼라로 내려앉아서 이제 생활할 때, 근데 그때는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로 간절함이 배어났어요. 간절함이 배어났어요.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집사 시절에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인천으로 내려 이사 가야 되는데, 내일 당장 우리 그 제2교회 어느 집사에게 500 빌린 게 있었는데 그걸 갚아야 되는 날이 다가왔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정말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이까? 피할 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전화가 들고 왔는데, 이게 그냥 보통 날이 맑고 뭐 그런 평범한 시간에 왔으면 좀 덜 할 텐데 새벽에 딱 누구한테 전화 오느냐? 그 내가 갚아야 될 사람에게서 새벽에 전화 온 거야. 이게 밤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새벽에 그 사람한테 전화 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바로 오늘 돌려달라는 건가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딱 전화 받는 그 순간 나한테 또 얼마가 더 있는데 그거 마저 쓰라고. 아니 그 다음날 갚아야 되는 게 있는데도 거기에다 그냥 도리어 더 쓰라고 이러니, 그것도 또 보태가지고 더 쓰라고 그러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타이밍이 절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그냥 날 말고서 전화 오면 되는데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부르짖음, 간절한 부르짖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그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일이. 물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역사를 기억할 것 같으면 뭐 여러 가지죠. 그 중에서도 그때 정말 당장 급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한텐 제1교회에서 안병남 목사님한테 그냥 모든 교인들 앞에서 그냥 대놓고 나를 칭찬했댔어요. 그냥 이 직장인으로서 가장 11조 많이 하는 교인이라고 그냥 그것 때문에 또 그냥 시기질투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니 뭐 사람들은 또 나를 또 우리 나이 또래 또 나름대로 그렇게 또 이제 사회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으니까, 뭐 학력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그런 대로 하여간에 무시받지 않을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 당하지 않을까 막 그랬는데, 뭐 그런 간절함 속에서 하여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 그것도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도 생각해도 어디 새벽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 집사의 마음을 지금 당장 전화해서 네가 좀 그 인심 좀 넣어라 그렇게 역사했는지, 그 여러분 생각해도 여러분이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새벽에 전화한다는 게 그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니까 또 그렇게 급박하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옆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죠. 자신이 간절함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는 옆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 보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 참 귀찮게 시끄럽게 말이야.
바로 예수님 측근에 둘러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이 지금 소경들이네. 얼마나 이 답답할까. 길을 터주자. 이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뭐라고 했어? 꾸짖어 참자마자.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도리어 소경들한테 방해거리가 된 겁니다. 우리 여기 소경들이 치료를 받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움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방해를 했다 이겁니다. 꺼져 이놈들아. 시끄럽다. 니들 주제에 뭐 어딜 여기 와. 이런 식이죠. 먼저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다른 이들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지 절대 그들에게 꺼리낌을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민망하지 않게 하려면 서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냥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해갖고 데리고 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큰둥해가지고 한번 쳐다보고 그냥 바로 이러면 그 전도대 온 사람은 뭐가 돼요? 그냥 쭈깃해져가지고 멀뚱멀뚱했다가 괜히 이상하게 되는 느낌을 갖게 되면 에이 하고 다음에 안아버린단 말이에요. 첫인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친절하게 이 사람 저 사람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합니다. 이래도 다음에 올까 말까 하는데 보고 괜히 말 걸까봐 피해요. 사당동 제일교회 있을 때 오늘도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당기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또 사람들이 어색해할까봐 또 같이 말동무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둘러보면 딴 사람들은 멀뚱멀뚱하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 나라도 그 사람 마음이 어색하지 않게 해주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그 사람이 나한테는 온단 말이야. 근데 나마저 그냥 모른 척 한다면 그 사람 그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지. 여기 참 사람 있기 어색하고. 그런데 사실 그때 제일교회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약간 배타적인.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친절하게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배타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왔습니다. 아무튼 조금 이 배타적인 그런 분위기여서 뭐 항상 뭐 그 교인 뭐 그 교인 상태 그런 상태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누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왔을 때는 어떻게든지 거리낌을 주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고 서로 친절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익을 봐야 되는데 어디서 웬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죠?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에이 그때 시끄러워하고 도무지 이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도움을 주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자들은 소경들을 굉장히 지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경들은 무리의 그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럴수록 조용히 해 이놈들아 할 때 더욱더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야 또 똑같이 외쳤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계속 이 되풀이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여기에서 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그 내용, 그 제목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좋고요. 뭐 아니면 뭐 말고요. 이런 식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네, 어디 뭐 무슨 사람들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제 집사람 그 전화기에서 이렇게 들리는 거 들어보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니 이 귀한 시간에 기도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어떤 기도 제목을 분명히 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저건 방언이 아닙니다. 저거는 이런 잡다한 방언 중에 하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외국어 방언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무의미한 그냥 자기만 그냥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누가 볼 때 내가 참 방언 기도한다고 나를 우러러 보겠지. 우러러 보긴커녕 저 또란다 저거. 내가 만약 영어나 일본어로 그 막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쟤 뭐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손가락질하지. 저 뭐야 저거 뭔 소리야? 그래도 영어나 이런은 좀 그래도 귀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저 아랍어 아니면 저 동남아 오면 이상하게 말이 뭔가 좀 딱딱하면서 그냥 뭐 좀 간신배들이 하는 말 같은 그런 뭐 그런 발음으로 들리잖아요. 무슨 말 같지도 않게 들리잖아요. 그런 저 동남아 뭐 태국 어디 뭐 저기 뭐야 뭐 뿌아까오 이 단어도 사람 이름이 킥복싱으로 유명한 무에타이 그 챔피언 이름이 태국의 영웅이 뿌아까오죠. 이름이 뿌아까오예요. 뿌아까오. 아무튼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소경들처럼 분명히 소리를 정확해서 외쳐야 됩니다. 뭐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절대 알랄랄랄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사람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이 소경들처럼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괜히 열심히 기도하는데 옆에서 초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도의 응답의 아주 그냥 최고봉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이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애들 먹여야 되는데 아침에 양식이 없잖아. 그런데도 애들 다 식탁에 앉게하고 빈 접시 다 돌린 다음에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애들이 뭐야 이거 빈 접시인데 뭘 먹고 무슨 감사의 기도를 해. 근데 하여간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명령에 따라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가 딱 끝날 때 띵동댕 하더니 벨이 딱 울더니 그래서 빵차가 그냥 딱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차가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 밥차가 어떻게 왔느냐? 그날 빵 굽는데 약간 시간을 좀 초과해서 약간 빵 색깔이 때깔이 좀 그러해서 납품하기는 좀 멋있게 했던 모양이죠. 그러더니 그 빵 사장이 딱 조지 뮬러 공원 거기가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 버릴 수는 없잖아. 납품만 안 되더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대로 그 고항으로 탁 가서 기도를 마침 또 타이밍도 절묘해. 탁그 빵이 그냥 떠버렸어. 아 그런데 또 이어서 뭐가 와? 우유가 또 그냥. 정말로 그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다고 느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 가장 그거 한 것은 뭐 몇 년 전의 일이죠. 제가 그 요가남 80% 요가남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50%라고 그러더니 가면한테 80%라고 그래서 한번 이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 했을 때 뭐 80%면 이거 그냥 아니란 얘기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제가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것도 그때 그 어느 여자 목사 아버지가 요가남 때문에 5년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요가남은 걸리면은 길어야 5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아직 할 일은 창창한데 이게 왜 날벼락인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거죠. 우리 가족들은 몰랐죠. 뭐 내가 별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이 진짜 그 뭐 영화의 한 장면 보면은 뭐 의사가 암입니다 그러면 아이고야 그냥 뭐 막 그러는 거 많이 나오죠. 근데 저는 그냥 담담했어요. 그냥 의사가 그래서 보더니 가족까지 안 한다고 그랬더니 무슨 또 그 가족이 왜 찾아? 약간 느낌이 좀 쎄한 느낌이 들었죠. 그러더니 혼자 왔다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하더니 자기 컴퓨터 앞에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컴퓨터 의사가 잘 비키고 갔더니 내가 앉으래서 앉고 요게 암 같습니다. 근데 참 기분이 묘했어요. 그냥 아이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야 그게. 암입니다 할 때 이거 이제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와서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죠. 이걸 피해가게 아니길 바란다고. 그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영재 넣어서 이제 검사한 거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하여간 뭐 저희 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딱 생각나서 거기 매치시켰죠. 피해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뜻이면 그래도 따르겠다고. 뭐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검사 결과 딱 이제 의사가 불러서 이제 들어갔는데 딱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켜고 뭐가 이렇게 동그란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를 딱 짚는데 순간 내 눈앞에서 그게 요간 구멍이었던 모양이죠. 순간 제 눈앞에 그때 0.00 몇 초 같이 어떤 무슨 시뻘건 거 불수지 같은 게 휙 들어갔다 확 나오는 그걸 갖다 순간 딱 봤단 말이에요. 했는데 다시 봤는데 그런 게 없어.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의사가 다행히 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근데 이 둘레가 무슨 좀 염증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염증 검사를 해보라고 그랬어. 그 염증 검사 이제 뭐 했더니 생전 처음 하는 검사들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기회를 또 주셨구나. 그걸 느끼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렸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스탠트 박으려고 할 때도 그랬고 아무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아니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 거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만 하나야.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만을 주신다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이 소경들처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를? 나를. 주님이시여.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냥 헛소리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들어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지한 대중들이 항상 우리의 길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에 많은 성도들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를 돕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 같은데도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 나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을 하더니 그냥 뭐가 돈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절대 우리 실망하지 말고 여기 이 소경들 같이 나는 지금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32절에서 34절 두 번째 단락으로 그렇습니다. 이 소경들의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이 목석같이 가만 계신 분이 아니죠.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입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3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저희를 불러 아멘. 그렇습니다. 서경들이 계속해서 외치니 예수님이 마침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서경들의 낙심치 않는 부르짖음 마침내 주님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을 끌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셨고 그리고 나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저들을 나에게 오게 하라. 바로 여기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과 비슷함이 있죠. 간절한 부르짖음은 결국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치 않으면 절대 무엇을 받을 걸 기대치 말아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데 무엇을 받아요? 기도 안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늘이시여, 아이고 천지신명이시여, 아이고 조상님이여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알게 모르는 사이에 이거 어떤 여자애가 장난인지 뭔지 아니 이건 내 귀로 들은 거지. 버스 옛날에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했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쏠릴 거 아니야 앞으로. 운전기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앞으로 들려가자. 근데 어떤 누가 그냥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뭐 예수님 보고 다 찾더라고 그냥. 급하게 다 찾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뭐가 와도 오는 겁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절대 무엇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리고 낙심치 않고 계속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마침내 주님의 시선을 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시선을 돌리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이 소경들의 그 외침이야, 그 간절한 부르짖음, 이거 사실 간절한 부르짖음 아닙니까? 이거 사람들이 시끄럽다 이놈들아 하는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살려주소서,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려주소서 그 말 아닙니까? 살려주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 실컷 해놓고 될까? 이러면 꽝이죠, 꽝. 하나님이 뭐라도 들어주실 것이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33절 34절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라사대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이 진짜 우리 모두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냥 먹구름 속에서 먹구름을 뚫고 내리 꽂히는 밝은 햇살 같은 그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분임을 마가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25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찾았습니까? 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징보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우리의 심정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아니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면서 왜 안 주시느냐고. 우리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수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다 아시지만 나의 입술을 열어 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시키시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워보시니까 알겠죠? 애가 막 울 때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 야, 무릎 굳히고 똑바로 얘기해봐. 그러죠? 너 똑바로 얘기해. 뭐라고, 왜 제가 쭈글거리는지 알면서도 너 무릎 굳히고 똑바로 얘기해봐.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똑바로 얘기해보거라. 정신 똑바로 차려서 랄랄랄라 하지 말고 떼떼떼떼떼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라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중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신 까닭이 있죠. 왜요? 첫째, 저 소경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촉구하시는 겁니다. 과연 너희가 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촉구시키고, 둘째로는 자신이 인간의 그 어떠한 문제점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확신시키기 위함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욕을 조차 사용하려 하지 않고 올바로 사용하려고 강구할 때는 마가복음 17장 20절 말씀처럼 겨자씨만한 믿음만을 보시고도 강구하는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답을 안 주셔? 아니 소용없네. 야고보 4장 3절에 알고 봤더니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현명하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물질을 넣고 기도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괜히 내 것만 해결하고 그냥 내 욕심만 채리려는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면 이것으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고, 이러한 마음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싹 빼고 그냥 나만 어떻게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내 것만 그냥 정욕을 갖고 구하는 겁니다. 사욕을 쫓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도록, 깨닫는 그날까지 응답을 미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사사로운 정욕으로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들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 소경들의 소원은 어땠습니까? 이들한테 당장 급한 건 눈부터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눈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뭘 예수님 쫓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 소경들처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분명한 기도를 하라. 정확한 기도를 하라. 그저 잠에 취해가지고 어물쩍어물쩍하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기도하라. 주원부원하지 말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 하나님 오늘 저 세 가지만 딱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다 이렇게 제목을 놓고 분명하게 기도해야지. 두리뭉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한 제목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한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들을 민망히 여기셨고 저희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눈을 만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접촉하여 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손으로 만지셨느냐? 이 소경들은 안 보이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무슨 행동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들이 느끼게, 우리 사람이야 눈을 뜨고 있으면 말씀만 나올지어다 하더라도 그걸 제스처로 할 수 있는데 소경들은 모르잖아요. 안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소경들을 특별히 또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낫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하는 자를 물리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랑과 능력이 구비될 때 치료와 구원이 가능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들의 눈을 만져주시니 그들이 즉시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의 치료와 구원은 신속하고 완전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적인 영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그 소경들은 그들에게 최대의 은인인 예수님을 따랐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다가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싹 돌이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남이 볼 때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여기 소경들처럼 나의 가장 핵심적인 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유, 요만한 거 해주셨는데 뭘 아닙니다.
그 지극히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주님만을 따라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마다 구원하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 완악하다 보니까 주님을 많이 떠나죠.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교회들이 비어가고 있어요. 아니 은혜 받아서 교회 나올 때는 언제고,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텅텅 비었잖아요. 극장으로 팔리고 또 무슬림들한테 팔리고. 오늘날 이 대형 교회들도 보면은 새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 교인들 끌어당기는 데에 쓰고 있어요. 작은 교회는 점점 문 닫고 대형 교회는 그냥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큰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대형 교회가 비게 되는 거죠. 왜? 그만큼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비워도 그냥 눈에 확 띄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환난이 온다면 과연 끝까지 주님을 내가 따를 수 있는가? 정말로 이 문재인 정권, 이 이재명 정권, 이거 이 둘 다 이 거짓 가짜 불법 대통령들입니다. 이거 증거가 됐잖아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마침내 중공의 개입이 부정선거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밝혔잖아요. 2억 2천만 명의 미국인 유권자들의 그 정보를 싹을 다 수집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음모론, 도리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잘못된 음모론주의자들. 이제 분명히 밝혀졌죠. 이 여러분 재검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어디 시장이야? 그 국힘당이 124표 이긴 거가 있었는데 맹뭐라는 그 사람이 이거 억울하다, 이거 처음엔 그 사람이 이긴 걸로 돼갖고 막 그냥 뻗다 걸고 막 좋아에다가 나중에 뒤집혀가지고 그래갖고 자기가 개인도 5천만 원 될 테니까 재검표 하자 해갖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리어 2표가 줄어갖고 122표로 다시 이제 당선이 결정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저 고양이 보고 생선 지키라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투표지가 이렇게 이 접힌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검표하는 놈들 그거 안 봐요. 그냥 무조건 그냥. 근데 딱 이 화면에 보니까 접힌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재검표보다 중요한 게 특검으로 일단 그 모든 것을 해야 돼. 지금 막 해버리면 야 뭐 이렇지 않느냐고 그냥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재검표했는데도 이렇다. 우리는 재검표하면서 그 선관위 저놈들이 믿을 게 뭐예요? 저놈들이 그 투표용지 덜 그거 한 해갖고 남은 돈이 1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10억을 이놈들이 국민들 세금을 지들 수억으로 다 나눠 가졌어. 10억. 천하의 도둑놈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 총회 할 때도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합동 총회 이렇게 돼가지고 선관위 위원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도 그 총회장 선거할 때 그때나 선관위가 소집이 돼요. 그리고 투표 끝나면은 이제 해체되는 겁니다. 총회 있을 때만 선관위가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총회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선관위원들 불러갖고 오늘 봉투 하나씩 돌려주죠. 수고들 하신다고. 그러면 또 받는 봉투 받는 사람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죠. 시간 내 가지고 또 가서 뭐 그러면
그런 양반들이 주는 거 뭐 째째하게 2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데 그냥 이 정치인들 이 선거에 액수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 큰 액수에 맛본 놈들이 예? 국민들 세금 그냥 내 돈이냐 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정말 이 기가 막힌 세금 낭비입니다. 지금 안전하게 지금 또 몇십억을 그냥 꽁으로 날렸잖아요. 저놈들이 개헌한다고 지들끼리 짝짝꿍 해갖고 개헌 그거 준비하다가 국힘당이 그때 그냥 다 나가고 막 하는 바람에 개헌이 부결됐잖아요. 그때 낭비된 돈 국민들 몰래 지들끼리 쑥닥쑥닥 한 돈이 몇십억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 개헌 그거 한다고 그런 바람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적당히 굴러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진정한 애국 시민은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진정한 애국 시민이에요. 어제 그동안 그렇게 광화문 정가훈 목사 욕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 향해 전한길 씨가 그 역사 교수 아니에요. 역사 강사 아니에요. 원래 따로따로 광화문 집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어제 광화문 집회에 탁 와가지고 광화문이 옳았습니다. 선언해서 자기도 오해를 했었다고 속았다고 광화문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년 이상 혼자 온갖 욕 다 먹어가면서 그리고 또 김에스더라는 그 호남 출신 여자 목사가 있는데 그 여자 목사도 지독한 DJ 바였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기도 중에 뭐 환상을 받든지 하여간 꿈에서 주님이 정가훈 목사를 도우라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온통 이 적화되는 그러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적화된다. 정가훈 목사를 도와라. 이런 걸 들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쇼트로도 많이 나와요. 그 김에스더라 목사. 아주 똑똑하게 그냥 현 상황을 잘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똑똑한 여자 목사더라고요. 남자 목사 10명보다도 나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제 그동안 정가훈 목사 엄청나게 실현당했죠. 4번인가 감옥 갔죠. 근데 다 그 몇십 건을 갖다 거는 게 다 무죄로 다 선언돼서 6천 몇백만 원을 그걸 받았죠. 보상비로 받았죠. 그리고 또 요번에 또 그냥 고소한 게 또 감옥 갔다가 그것도 무죄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가훈 목사와 아마 그것도 한 3천 몇만 원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보상비로. 지금 이놈들이 이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우리 애국 목사들, 애국 교인들 왜 애국자가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풍요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라도 다 애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가 시민이에요. 근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그거는 그냥 백성이요, 백성.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남이가 무조건 보지도 않고 찍어주는 건 민초요. 우리가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럽니까? 깨어가지고 주권을 갖다 찾기 위한 거 아닙니까? 국민주권. 우리 백성이 주인인 나라가 자유민주국가입니다. 백성이 주인인 나라, 우리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아서 정치를 하게 하는 게 그게 보화적이에요. 우리가 이 자유를
주님이 주셨는데 이걸 왜 저 가짜들에게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지금 목사 입에서 우리는 세상에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열심히 일해서 복 받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살면 된다고 이런 소리 하는 목사는 그건 가짜 목사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무슨 못된 짓?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너 탓이 하나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데가 어디 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꼭 정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간섭하지 마셔. 이거예요, 이거. 못해 처먹은 놈들입니다. 도리어 시대에 따라 올바른 말을 하는 목사들을 갖다 도리어 공격하고 목사가 타락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정치 얘기하면 타락해요. 저만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시키는 목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저는 나름대로 자신감 갖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바로 하면서 성경 말씀 한 글자도 빼지지 않고 제가 강의하잖아요. 아멘. 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 한 글자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계속 되풀이합니다. 그 증거는 목사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저를 아는 목사들이 저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여기 소경들처럼 결사적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서조차 이렇게 소경들을 고쳐주신 것은 첫째, 내가 온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합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고, 둘째로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세 번째로 내가 지니고 있는 메시아적 권능조차 오직 이 일을 위하여서만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메시아적 권능조차 이 일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은혜로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을 이기고 절망의 부렁텅이에서 우리는 뛰쳐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처럼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되 사람의 종으로까지 낮아지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실로 이러한 사랑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 이 참사랑을 실천하는 이 길을 우리 다 같이 따라가며 행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가신 그 길, 표면적으로는 가시밭길이지만 그 길이 참된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길을 망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험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라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렇게 원금갑주에서 모여나와 빈손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주일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10의 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각종 목목의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 등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대로 감동에 따라 드린 귀한 예물들, 아버지 이들의 손길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우신 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려고 애를 쓸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모든 걸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들 가볍게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예, 무더위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더위를 이기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광고 말씀. 벌써 또 7월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 가운데 세 번째 주죠 오늘. 예. 아무튼 여러분 쉽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 주일 성수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민족과 나라와 위정자들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 부인회에서 전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어느 교회 권사가 봐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는지 무슨 그 건빵을 갖다 우리 교회에 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담아서 저기 그 어디야 저기 어디 원래 저기 삼박사 쪽으로 쭉 가는 길에 길 옆에 좀 어떻게 보면 그 좀 초라해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주영동에. 근데 거기 교인이 300명 가량 된다고 그래요. 여기가 건물은 제대로 아마 거기서 짓지 못하게 했는지 하여간에 그 교회 권사라고 그래요. 하면서 뭐 전도하는데 뭐 감동받았다 어쨌든 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 써줬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네요. 열심히 하여간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그냥 날이면 날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외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줄어들지 않고 또 직장 갔다가 또 저녁 되면 또 나오고 하여간에 참 열심히 있는 그런 우리 애국 시민들을 봅니다. 뭔가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냥 공산화 되는 겁니다.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뭐 붙었죠. 저 중공 쪽으로 붙은 거지 이놈이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제 쿠팡에서 불났어요? 네, 불난 데 있어요. 아니 이제 미국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 하여간 뭔 일 나면 꼭 그 이상하게 그 불나는 게 있더라고요. 선거 때도 보면은 그 물류창고들 여러분들이 부정 증거를 없애려고 불 지르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보통 그런 심각한 나라 아닙니다. 지금 원래 코스피가 3, 4천이 가장 적절한 수준인데 이게 뭐 7, 8천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이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도박장이라고. 지금 외국인들은 다 팔고 나가는 겁니다. 다 팔고 나가기 바쁜 거 이거 연기금 우리 기관들이 막 국민들 그 돈 가지고 그냥 막 사들이니까 그나마 지금 막 되는 거예요. 코스피가 마치 오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3, 4천이 돼야 되는 지금 6천 얼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7, 8천 찍는다는 거예요. 왜? 환율이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도리어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이 나라는 엉터리 거짓된 놈들이 정치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 이 마귀 새끼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지금 마귀들이 이 나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절대 지금 우리 기독교 파괴 세력 특히 이들과의 싸움에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24일 날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가 또 노회장으로서 그리고 시찰장으로 있는 동부시찰 소속 분당 신실한 교회에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합당한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보라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